이제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단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차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낙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힘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잔잔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잔잔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빛을 주시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빛을 주시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잔잔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잔잔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한 번 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까지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쓰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일산인민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지은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다음에 보실 것은요, 안중더 목사님의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부산에 샘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중더 목사님께서 올해 8월 초에 이것을 SNS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문 대통령님이 이거를 본인 SNS에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금 이때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길을 읽으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 저 바빠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청년들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었는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19가 잠시 왔다 가는 병이 아니라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감염병과 함께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요, 가장 어둡고 지금의 우리처럼 무섭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파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 587년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성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 자체는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전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언자들이라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바벨론 포로 초기의 대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젊은 시절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철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 의하면요, 레위인들은요 30세부터 50세까지 신성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연습하는, 배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30번째 생일, 드디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생일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있는 델 아빕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자신이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있는 한 명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30살의 날이 끝나갈 무렵 에스겔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장소 그발강가는요, 홍수가 나서 언덕이 되어버린 폐허가 된 장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장소를 자신의 나라와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결의식을 행했던 장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로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모이는 장소였고, 또 그런 백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말씀을 공부했던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그발강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스겔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사장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진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요,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30살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시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 이러고 자랐잖아요. 그 꿈 하나만 보고 훈련받고 자랐던 사람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도 난 이제 제사장으로 끝났어.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이런 창피와 조롱 속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저와 같지 않았어요. 자신을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에스겔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현실 다니엘도 있는데 과거 다니엘도 있어요. 이 과거 다니엘은요,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에 성전으로부터 멀어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다니엘의 노력이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켰던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네. 제가 개역개정하고 표준 세번역하고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곧 나올 거예요. 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의 버전과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서 다른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직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거기라는 말은요, 위치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주전 597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여호와는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과연 바벨론의 신한테 패한 신인가? 왜냐하면요, 고대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났는데 자기들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한테 패했나? 이런 혼란감을 그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정말 그분이 자신들의 백성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정말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무섭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궤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법궤가 없으면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와 꼭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법궤를 그곳에 두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거기다가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거기에 그 포로 생활과 절망의 땅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강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임했어. 하나님께서 멀리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바벨론에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제서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기 동안에 기록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있는 곳은요, 시온의 성전이 아니라 정반대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다신교가 가득했던 그런 부정한 나라에서 그들을 체포한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던 곳이 바로 이들이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혹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온갖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심지어 창조물인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부정한 곳입니다. 또 너희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의심받는 곳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렵게 붙들고 사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는요, 별명이 한 가지씩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은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절망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서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부에서 사람을 짜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한 명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청년 에스겔을 말이죠. 30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요, 청소년부와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파워풀한 세대고요, 확 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요,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중고딩들과 대학생들, 독재정치의 생활 속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온갖 폭력에 맞섰던 대학생들의 모습, 그것들을 보았을 때 청년들이 한 번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나는 아직 청년이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청년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이야 라는 정체성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에스겔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소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낮에는 해를 두셔가지고 환하게 밝히게 하셨고 밤에는 달을 두셔가지고 밤을 밝히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해, 달, 별의 목적은 어둠을 비추어서 밝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코로나19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누군가나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 해, 달, 별과 같은 창조물이 되신다면 그건 우리의 만들어진 역할을 다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제 실전입니다.
진짜 빛을 보여주어야 할 그곳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그곳입니다. 그리고 실정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삶을 유지했던 에스겔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이곳에서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오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자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엔딩송 나로부터 시작되기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같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의 구원하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하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구원하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구원하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구원하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주 한 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